네, 오늘의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저는 사실 바알 따르지 않아요. 말로는 너무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자기를 변호하는 거는 굉장히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뭔지를 이미 파악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길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포장하기 위해서 말들이 되게 번지르르해지고 말로써 자기의 행동을 포장하고 변명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의 말씀 앞에 깨져야 되는 순간이고 깨져야 되는 습관인데 그것들을 변호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이러한 기만들이 우리들을 되게 이렇게 꽁꽁 묶고 있을 때가 많은데 특별히 일상생활의 습관하고 삶의 태도하고 연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했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런 자녀로서의 권세, 백성으로서의 권세, 선택받았던 그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버리게 됐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될까? 왜 이렇게 음욕을 쫓아갈까? 왜 이렇게 물욕을 쫓아갈까?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 내가 그러한 욕구가 들 때 그것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지만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한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기까지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많은 경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아무도 너가 5분만 기도하면 뭘 얻을 수 있을 거야. 10분만 기도하면 뭘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얼만큼 투자를 하면 얼만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예배 장소에 나오자마자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몇십 년이 지났지만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여기에 뭐를 하면 이만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산할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쉽게 통용될 수 있는 가치를 잡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아마 또 장사를 하시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거래처를 만나고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정말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 그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의 기술로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아서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수적으로 믿든 진보적으로 믿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오늘의 말씀처럼 그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장사 기술이에요. 라고 하면서 포장들을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런 기만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셔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진실의 영,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의 아픔이나 연약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 아뢰라고 찬양이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손가락질을 당하기가 쉽죠. 이용당하기가 너무 쉽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가 진실할 때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기만할 때, 속일 때, 자기 자신 앞에도 진실되지 못할 때 사탄이 틈탄다고 보실 수 있어요. 나의 그러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사단을 불러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상호작용을 하겠죠. 제가 표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2절에 보면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그대로 네 앞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로 뭔가 정결케 되려고 하고 성결케 되려고 해도 삶의 태도가 이렇게 가는 순간 이거는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러한 기만적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울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의 모습들은 그 낙타가 막 발이 빠른 낙타가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발자국을 하듯이 그렇게 가는 모습들, 발전기에 이른 동물들이 막 서로를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죄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자신들의 욕구만을 찾아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가장 우리가 욕구하면은 되게 desire 하면은 굉장히 음란한 것도 생각하기 쉽고 권력지향적이고 물욕적인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겉사람의 욕망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하나님과의 다시 합해지기를 위한 그것이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망이란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겉사람들의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진실되게 살 수가 있고요. 주류의 문화가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고 주류의 문화가 교회에 와서 11조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교회 밖을 나가서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주류의 문화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그 시대의 흐름과 역행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이 파격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텐데, 저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듣지 못할 텐데 왜 저런 말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저 사람하고 같이 있다간 나도 세상에서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겉사람만 겉의 모습으로만 따를 때는 정말 오히려 더 진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면밀하게 그 앞에 진실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그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진실되게 직면될 때 이렇게 어울려져서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했던 그 모든 고민들과 멍해들을 벗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해결 방법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혜로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정말로 인생을 의미 있게 채우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모든 세상과 어울리려고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약하다라고 하는 방법,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미워하는 것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자 붙잡았던 나의 신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또 다른 잣대들을 만들어놨던 세상 가치 기준들, 내 삶의 기준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놓고 정결하게 만드는 성결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